민수기는 총 2번의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구조사가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본문인데요. 민수기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기 전에 그 앞에 위치하는 25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 앞에 있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25장의 사건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내일 아침에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장에는 참으로 이렇게 안타깝고 또는 굉장히 통탄할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과 또 음행을 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기록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광야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광야의 여정이 거의 마지막에 다가오면서 가나안의 동쪽 땅으로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적고 있는데요.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25장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모압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을 2절에서 또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는가를 이제 그 배경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광야길을 가면서 그곳이 뭐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머물러 있던 곳이 있습니다. 25장은 그 장소가 지금 시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마침 모압 지방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지금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지방의 영향을 받다 보니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신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 지역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신의 신들, 우상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지역에 처음 들어왔지,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 땅에 살 거면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함께 섬기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 새로운 지역에 갔더니 새로운 신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 땅에 살 거면 우리가 섬기는 신을 너희도 같이 섬기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청이 왔을 때 이 청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에게 옆에 친구가 와서 야, 공부 그만하고 조금 놀자, 나랑 같이 놀자라고 하면 그죠? 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부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잠깐 일 나중에 하고 즐길 때 즐기자, 잠깐 쉬었다 하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그래서 일을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와서 비욕하고 꼬드기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에 왔으니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차를 새로 샀으니 우리가 새로운 집에 들어왔고 그러니 당연히 고사를 지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같이 와서 절하자. 그러면 잘 될 거야. 사고도 안 나고 여기서 형통하고 사업도 잘 풀리고 그러한 청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청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부올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처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대를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백성의 수령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 그룹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을 향하여.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의미를 보면 뭐 이렇게 태양신,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여정 중에 있는데 출애굽할 때 애굽에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주로 섬기는 신이 태양신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태양신 라. 그러니까 어쩌면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뭐 굳이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도 태양을 향하여 대낮에 정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백주 대낮에 목매어 달아라 하는 거죠. 못 본 사람이 있을까요? 못 보기 어려운 거죠. 진짜 해가 높이 떠서 백주 대낮 너무 밝은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목매어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쟤들 왜 저렇게 있냐고. 이방신에게 절한 사람들이라고. 아마 못 보지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다 봤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에 동참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그렇게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 때에, 회막문은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다 엎드려 울기 시작한 거예요. 억울해서 울진 않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백주 대낮에 여러 사람들이 목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처참한 현실들, 정말 통탄할 현실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울 때에 라고 하면서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1절과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청함을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하고, 그래서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참여한 사람들을 대낮에 목매어 죽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그 회막 앞에서 온 백성이 울며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전혀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던 말던 자신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시딤의 음행 사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회개하며 울고 있다가 이 한 남자의 사건을 보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고 있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연병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회관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한 사람이 전혀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니네는 회개하던 말던 나는 그냥 내 욕구를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 이 통탄할 사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놓고 있을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가요. 그리고 그들을 땅에 꽂죠.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땅에 그대로 꽂아버립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도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느하스가 그는 제사장의,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의 손자였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죄악을 끊어내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악을 끊어낸 이 비느하스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간혹 언급되기는 해요. 그리고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렇게 나쁜 비느하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름을 함께 나눠 썼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되게 많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느하스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죄를 끊어낸 사람, 죄를 끊어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보고 얘기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성경의 표현은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손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끊어낸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은요, 이 음행에 가담한 이 남자와 여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어요.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소개를 살펴보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와 미디안 백성의 그 가문의 수령의 딸이었던 고스비, 이들이요 각각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그렇고 미디안 족속에서도 그렇고요 지도자 가문의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나요? 예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주의 시대를 살지 않고 민족끼리 살아갈 때, 왕정국가를 살아갈 때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왕들이 혼인 정책을 펼치잖아요. 근데 이 혼인 정책을 펼칠 때 그냥 평민들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죠. 각각의 지도자 가문의 아들과 딸들을 혼인시킴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보호해 주자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당신의 가문과 우리의 가문이 힘을 합쳐서 이 나라에서 세를 불려보자고,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의 그 지도자의 아들과 미디안 지파의 지도자의 딸이 함께 정치적 결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치적 야라, 이런 더러운 야합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시딤이라는 곳에 새로운 곳에 왔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살아야 되겠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잘 살지? 이 땅의 사람과 결혼하면 되겠구나. 이 땅의 사람이 섬기는 신들을 우리도 함께 섬기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뿌리내리고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세상과 진짜 더러운 야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연병으로 백주대낮에 그들을 목매어 죽이라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가 끊어지지 않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창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잘 살 거면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 뭐 우리가 가서 그들을 제사하는데 우리도 함께 가주고 그들도 우리한테 오라고 좀 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그때 먼저 믿는 성도가 그때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결탁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힘을 합치지 않겠습니다. 우리한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을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느하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가문으로만 흘러갑니다.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비느하스,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문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시대에도 나타나고 예수님 시대에도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지적을 받은 이유는요, 나중에 그들도 정치적 결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원래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는 건데요, 로마 제국에 돈을 내고 너도 나도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혼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 평화의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이 평화의 언약은 그렇죠. 우리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잖아요. 비느하스가 죄를 끊어낸 것처럼, 죄를 끊어낸 자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오늘 이 민수기 25장의 말씀, 이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은 실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실 줄 압니다.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인 걸로 알아요. 뭐 성경 이야기는 바뀌지 않으니까 고정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도 이 이야기를 다시 접할 때 죄를 끊어낼 수 있는가, 세상과 더러운 야합을 하지 않고 그런 세상 논리로 나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말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 이 비느하스가 받았던 평화의 언약의 그 큰 복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